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뜨거운 여름 한복판 8월이 또 시작이 됩니다. 무덥고 또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활짝 웃으며 사랑하는 성도님, 럭키 세븐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은 7성급 성도입니다. 이제 8월에는 믿음 88, 건강 88, 은혜 88하게 승리하세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왜 기도인가? 왜 기도인가? 우리가 지난 6월 새생명 초청주일부터 시작해서 왜 예수인가? 그리고 왜 교회인가? 왜 성경인가를 살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상 목사님의 왜 광야인가는 별미를 받고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주제는 따라합니다. 왜 기도인가? 왜 기도인가? 여러분 늘 기도하지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응답받으려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기도가 습관이 되었어요. 틀린 대답이 아니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만약 내가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어도 그래도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할 것이 없다면 기도 안 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기도이고 또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기도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 핸들을 잡고도 기도하고 직장에 나가서 책상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마다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할 때도 기도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일까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영적 타성에 젖어서 그냥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기도의 이유와 생명력은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뼛속까지 유태인들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눈 뜨자마자 기도 문을 읽었고 외웠고 회당에 가서 집에서 성전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기도의 베테랑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평생 기도를 끼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작 자신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래 기도하는 방법을 또 기도 응답 빨리 받는 방법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먼저 믿는 사람이 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늘 기도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이유를 알고 기도의 기쁨을 또 회복해서 바르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기도이죠? 왜 기도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세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수없이 외우면서 기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응답받아라, 이런 걸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과 교제를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필요한 것을 얻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를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황금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창조주를 그렇게 부르는 종교는 없어요. 유독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천국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은 낯선 신에게 내 소원을 비는 시간이 아니고 내 아버지를 찾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부르면서 갈 때가 많아요.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어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같이 봐요.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종되기를 원치 않아요. 아들, 딸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종이 주인에게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굳이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는 것들을 좀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을 종종 자주 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 가지 유심하게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이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보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게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호칭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 부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 그러고 이제 기도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대표이사님, 사장님, 부장님,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면 이게 맞아요? 제 아들이 저를 보고 윤 목사님 배고픈데 짜장면 좀 사주세요, 치킨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해요? 그러면 저는 야, 짜장면은 네 아버지한테 가서 사달라고 그래. 돌려보낼 거예요. 왜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는 목사이지만 우리 아들들에게는 아빠, 아버지거든요. 아빠, 아버지 이 단어 속에는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들어있는 아주 소중한 단어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을 키우면서 볼 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아들들의 모습이 좀 달라요. 어떤 아들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저를 자주 찾아와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목욕탕에 찾아와서 그냥 소파에 앉아 있다가 또 누워 있다가 게임하다가 머물러 있다가 가는 거예요. 뭐 아들과 뭐 저 사이에 뭔 대화를 많이 하겠어요. 별말 하지 않아요. 근데 1시간씩 2시간씩 머물러 있다가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좋아요. 그냥 아버지가 좋아서 찾아와서 머물러 있다가 또 대화도 하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아들은 저를 찾아올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하면서 찾아오는데 얘기하다 보면 꼭 반드시 부탁이 있어요. 그냥 찾아오는 법이 없어요. 꼭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또 다음 필요가 있을 때까지는 저를 찾아오지 않아요. 그게 누군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런 아들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아들이 아들다운 아들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아버지 하면 찾아오는 아들이에요? 아니면 특별한 것이 없어도 그냥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 그늘이 좋아서, 아버지 품이 좋아서 찾아와서 어깨도 한번 만져주고 신발도 닦아주는 아들도 있고요. 머물러 있다가 가는 아들이 아들다운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자녀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좋아서 찾아오고 머물러 있고 그걸 교제하는 자녀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문제를 가지고 오는 시간 이전에 먼저 아버지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대한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전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이건 통일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에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끔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마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신학교 교수님도 아마 대단한 그 목사님도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도 권사님도 기도를 마칠 때 그게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현재예요. 기도는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아멘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기도입니까? 둘째, 따라합니다.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주기도문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라 하십니다. 11절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라 하셨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누구한테 찾아와야 돼요? 옆집 아저씨한테 짜장면 사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길 가는 아저씨에게 다 용돈 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야 돼요? 아닌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에게 배고파요, 밥 줘요, 나 용돈 좀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가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를 믿는 신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한테 찾아와야 돼요? 아버지께 찾아와야 돼요. 직장을 찾을 때, 일할 기회를 얻고 싶을 때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아버지께 구해야 돼요. 사업에 어려움이 막혔을 때, 사업의 길을 뚫어야 될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 있고 힘들 때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못하지만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먼저 누구와 논의를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야죠. 결혼했는데 자녀를 얻고 싶어요. 태문이 열리기를 원해요. 태문을 열고 닫으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태문을 열어달라고, 임신케 해달라고, 또 출산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너무 기복적인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자녀가 내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어찌 기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이게 되겠지만 자녀가 자신의 필요를 아버지께 맡기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구하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거 있을 때 나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늘 믿고 늘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늘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셋째, 따라합니다.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기도의 이유, 더 큰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끝내고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죠? 14절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곧바로 용서 얘기를 하시죠? 기도를 가르쳤으면 응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왜 용서를 얘기하시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도에 이적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고 왜 용서를 얘기하시죠? 기도와 용서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은 주기도문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결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교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 교제하게 되면 자녀는 점점 아버지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잖아요. 좋은 것은 다 엄마 닮고 좀 이상한 것은 죄다 아빠 닮지 않아요? 공부 잘하면 엄마 닮아서 그래. 고집 부리면 지 아빠 닮아서 그래. 자세히 보면 얼굴만 닮는 게 아니에요. 말투도 닮고 성격도 닮고 어떻게 걸음걸이까지 닮고. 왜 그래요? 왜 빼박이가 되죠? 다른 거 아니에요. 함께 살기 때문에요. 자주 보고 자주 듣고 자주 만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주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용서의 하나님 되시기에 자녀는 당연히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고,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자녀는 당연히 사랑하며 살게 되고, 아버지가 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되시기에 자녀는 늘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마치시자마자 용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렇다면 너도 아버지처럼 용서하라. 이것이 기도의 열매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닮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밀하게 골방에서 내가 기도할지라도, 기도하고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원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교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를 아버지께 마땅히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 구하십시다. 맡기십시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점점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버지를 닮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